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실패는 축복의 발판입니다. 이 언약 잡으시고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봤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가는 길 동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종류는 언약에 대한 불신앙을 해서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지금도 영적인 일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잡고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바람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하게 됐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 보좌의 축복이 임하니까 환경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이겨내고 그 상황을 다 이겨내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응답의 열쇠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은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잡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직장을 축복하셔서 그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거울로, 본으로, 경외고리로 삼아가지고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울로 말씀을 삼을 때 여러분 수의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본으로 안 삼으면 그게 안 되죠. 머리로만 남아있지 이 액션이 취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이게 뭡니까? 이 거울로 삼아야 갱신도 되어지고 도전도 되어지는 거예요. 왜 거울 외에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을 본으로 삼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사는데 모든 위기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경계거리로 삼을 때 그런 문제, 갈등, 위기에 속지 않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은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여러분은 현장에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현장이에요. 지금 7절에 그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영광을 누렸어요.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방 사람으로서 신분으로 애굽에서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세계를 움직이는 권세를 누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누렸던 그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고,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센 땅이라는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결과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화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말씀했거든요. 그 축복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누린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응답을 꼭 받으셔서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실제적으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러다 보니까 뭘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응답을 왜 주셨는지를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현실에 속아버리고 지금 이 뭔가 잘 되고 뭐가 그냥 성공하는 뭔가 안식을 뭔가 좀 뭔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자꾸 누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오직 기도 됩니까? 아무 문제 없죠. 자녀 잘 되죠. 뭐 시험 봐가지고 뭐 직장 뭐 직급이 막 그냥 그냥 일취월장하고 막 올라가죠. 아이고 주식을 넣는데 막 그냥 막 로또가 돼버렸네 막 그러죠. 아이들 뭐 가만히 놔둔데 지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잘 나가죠. 걱정 근심 없으면 아마 여러분 기도 안 할 겁니다. 말씀 놓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아마 그러기가 쉽지 않을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그 축복이 전부 고통으로 와버린 거예요. 큰 위기가 와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의 실패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응답을 확실하게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가 뭐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계거리로 본으로 거울로 분명하게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찾아온 위기와 실패에 속지 말고 그것을 전부 축복으로 발판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승리하도록 오늘 여러분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응답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6절에 요셉과 그 형제들도 이제는 다 그 시대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뭐며 답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런 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환경,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살면서 각인뿌리에 체질된 이 지도자들, 엘리트들에 의해서 세상은 엄청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알고 살았는데 요셉이 사라지니까 이 언약을 잡은 이 언약의 이 절대망대 절대제자가 딱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언약의 전달자가 없어져 버리고
이 복음의 빛을 바라는 전도자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재앙의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조일한 저주 재앙의 문제, 그 배후 역사하는 사단 지옥의 배경, 이거는 운명적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문제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고 콧방귀 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니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동정녀 탄생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주인공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속죄 제물 되심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모두 멸하신 분이 바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모든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종입니다. 묶인 종이 아니에요. 수고와 무거운 짐진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종이에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거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어두운 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가지고 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명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다 취하고 여러분이 서밋에 300%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모든 현장을 취하고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진짜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 누렸고 감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렸고 왕국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누렸어요. 요셉이 승리했던 비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나. 언제까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요셉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놀라운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전달자의 사명을 딱 회복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고 전 세계를 살리고 응답하는 회복하는 응답을 시작하셨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이 언약을 탁 붙잡고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때부터 바울이 가는 곳에 이 박수무당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이 귀신들을 점하는 그 여종을 속이는 이 귀신 세력이 무너지고 우상 종교가 다 무너지고 네피림이 다 치유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재앙에부터 이 시대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여러분이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탁 회복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거든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그랬거든요. 성령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택하셔가지고 성령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6절 7절에 그랬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전에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 감옥에서 다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 그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눈을 밝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알게 하고 영적인 놀라운 이 축복을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완전히 갚여가지고 저주 가운데 완전히 묶인 그들 거기서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을 다 회복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업지역과 전북과 이 민족과 237 나라 살릴 언약 전달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언제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복중에 짓기도 전에 여러분 알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다 구별해 가지고 다 택하였다고 말씀해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도록 여러분 불렀어요. 우리 참빛교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비치해서 이 땅의 재앙과 고통이 사라지고 237 5천 종족에게 하나님의 참 평안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되도록 언약 전달자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방법을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끊기고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세상은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상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만민이 전부 캄캄함에 어둠이 다 가려져 버려요.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세상이 기준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자랑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만족되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평안이라고 완전히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죽순천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는 거예요. 즉 세계 복음화가 되죠. 그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은 그 강한 자보다 더 힘이 내가 써야 하잖아요. 이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겨요? 그 창조하신 분만 이긴다니까. 하나님만 이긴다니까. 그래 우리가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고. 그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열쇠를 사용할 때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고 애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았습니다. 그래 자라는 우리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특별히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다 담으시고 또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전도 선교에 마음을 다 담아야 진짜 마음을 담아야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왜 우리 중심 하나님 모르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속습니까?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학업, 우리의 산업, 내 직업이 세계 복음화가 다 맞아지는 것이 그게 응답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3서밋의 축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서밋, 그 기능의 서밋, 그래 많이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서밋, 그게 3서밋이에요. 그게 300%예요. 그래서 사단에 입박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 다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복음 증거되지 못하도록 지금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영접하고 내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이제는 신앙생활 해야지. 어떤 사람은 그 마음 먹은 당장 그날부터 집안에 막 문제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로 못 나와.
그럼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좀 정신 차리고 좀 예배 좀 똑바로 드려. 누가 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막 터지는데. 그게 누구 역사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반석 같은 그 축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문제가 있느냐? 사단이 두려워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구절에 보잖아요.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면 우리보다 강해질 거 아니냐. 더 많게 되어지면 그 다른 사람과 함께 힘합해가지고 우리와 전쟁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거 아니냐. 이렇게 누가 걱정해요? 예국 왕이 걱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사단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그렇게 걱정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말고 사단이 근심 염려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12월에 막 번창에 되면은 우리 큰일 났다 그거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외국 왕이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딱 집에 가면 여러분 집을 딱 진짜고 있던 사단이고 요새가 그냥 무너져가지고 막 둘이서 벌벌 또 7길로 떠나가 버려야 되지. 여러분이 집에 가면 흑암이 졸졸졸졸 따라와가지고 여러분 머리에 앉아있고 여러분 어깨에 앉아있고 여러분 등 누르고 그럼 막 머리 아프고 그냥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런다니까?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힘 주셨어요. 그래 사단의 방법에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전도 선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선교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외국 왕이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감독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그냥 짐을 지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이니까 뭡니까? 이 비돔 라암셋이라는 국구성을 거주하게 만들고 막 힘든 노동을 통해 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엉뚱한 헛된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 국구성은 우상 신전이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치고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 답을 주지 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니까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하고 중독 문제가 오고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문화를 자꾸 통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고 혼미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속여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 영적인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각인 뿌리를 체질되어가지고 속이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이문과 과학을 영적인 눈을 다 뜨고 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속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취하고 살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은 뭐요? 양육권 싸움이에요. 양육권 싸움.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뭔 싸움이 일어나요? 양육권 싸움이 일어나요. 유산 싸움, 양육권 싸움이 일어나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요. 흐름을 바꾼다요. 정말 정말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전도자들, 삼자들이 많으면은 흐름을 싹 바꾸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흐름이 기독교 문화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친구들 만나도 불신자도 교회에서 만나고 교회 앞에서 친척과 애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배 끝나면 이제 오늘 들어오려고. 그럼 내가 예배 끝나면 애들이 서로 들어와요. 이제. 그럼 데리고 가서 이제 같이 점심 먹이고 가서 밖에 나가 놀고. 크리스마스 되면 의례껏 구경하러 불신자 친구도 교회로 오고 문화 자체가 그랬다니까. 그리고 24일 저녁에는 뭡니까 막 이 떡 같은 거 이렇게 모찌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새벽송 하면서 팔로 다니고. 지금은 뭐라 합니까? 소란죄로 걸려요.
다 바뀌어버렸어요. 주도권 싸움, 영적 싸움.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양육권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요? 각인 전쟁이에요. 각인 싸움. 그래, 전도 선교는 영적인 큰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 선교는. 그래, 저와 여러분은 영적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그런 문제, 아무 걱정 없어요. 요셉을 통하여 다 답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거든요. 온 세계가 요셉 항상할 때 평안했거든요. 하나님 모르고 이 요셉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세상에 썸때 일어나니까 막 이 전 세계가 여기서 전쟁 터지고 저기서 전쟁 터지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고 여호와 이름 높이고 빛을 비추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걸 사단이 싫어한다니까요.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제일로 싫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와가지고 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저 성전 꼭대기에 내려와봐. 뛰어내리면 너를 죽지 않도록 딱 천사를 보내가지고 받쳐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네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럽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 예배드리지 말아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그게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단의 방법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언어 여러분 꼭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때로는 좋은 것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을 주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믿지 말아라. 하나님 예배하지 말아라. 구원받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렇게 사단이 때로는 당근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자꾸 혼미하게 하고 미혹해가지고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흑암의 역사에 속지 않도록 언약을 다 붙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에 그리스도의 답을 다 주어서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고 성령님도 받도록 여러분이 도와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 살리고 이 세상과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축복을 다 회복하는 응답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절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섞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망대의 인정표를 세우는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붙잡으셔야 돼요. 왜 복음을 비추어야 됩니까? 왜 복음 전해야 되며 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이 꼭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저주장이 온 땅에 임해서 캄캄함과 만민이 어둠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사단은 12가지 이 전략 속에 속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자녀 후손에게까지 계속 고통과 재앙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들 낳으면 다 죽이라고 애굽왕이 법적으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사단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미리 언약의 흐름을 막는 것이고 이 구원의 길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마태복음 2장 13절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이 헤롯 왕이 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이 명령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탄생 때 그때 이 복음을 막는 전략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길을 막는 전략이라. 왜냐?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결과로 영적 문제라고 그래서 흑암 문화로 정신 문제로 중독 문제로 수많은 재앙이 오고 후대가 많은 이런 고통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23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딱 올라가실 때 고통스러워하는 14번이나 쓰러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그 함께 갔던 여인들이 애통스럽게 울으니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그리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중요한 말씀이죠. 미래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 울음의 소리가 이스라엘에게 2000년이나 계속된 이스라엘 역사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셔서 복음 회복시켜가지고 7사람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 열쇠가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언약이죠. 문단과 이 좌우 문설주에 이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이 재앙을 내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지역과 민족과 이 시대를 살리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 교회를 가지시고 회복하는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중에 계획이 뭡니까? 바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렘넌트는 후대 살려야 돼요. 그 길만이 미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최초로 처음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후대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계획을 발견한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 이 산파들이에요. 17절에. 이 평민들, 이 산파들이 다른 사람들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특별한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애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게 되죠. 그건 하나님을 그냥 어떤 무서워하는 존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 전하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라면, 후대를 위해서라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인도받고 헌신할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특별한 계획은 올바른 복음 전파예요. 전도 선교요, 후대 살리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애구방이, 하나님 모르는 애구방이 이스라엘의 이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을 깨닫고 생명 걸고 여기 헌신한 거예요. 법으로 내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라요?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우리는 손해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큰 은혜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산파 때문에 그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 가문, 후대까지 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붙잡고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자녀와 산업이 흥왕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최소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겠다라는 참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감당해서 사명으로 다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를 알아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내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내게 임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산파도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서비스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 마칩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바울이 그랬죠. 이 복음은 설명하면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났고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 인정됨을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해요. 그 복음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고 누리시고 전달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알죠?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단 지옥의 문제. 그걸 해결되고 그걸 통해서 또 모든 문제,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음을 성경은 밝힙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너희를 죄와 저주와 흑암에서 지옥에 해방시켰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다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 고로새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정말로 감춰 있구나. 이거 체험하고 누린 것입니다. 지금 한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한 이 어마어마한 언약 안에 기도 제목 안에 평생 기도 제목 안에 이 주신 망대정 이정표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복음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은 비밀들을 체험하고 깨닫고 누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굳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선교사를 보내실 이유도 없고요. 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끝. 끝이에요. 믿으세요. 믿으시고 기도하시라니까, 여러분. 다시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누리셔서 237 5천 영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찾아서 복음의 빛을 바라는 남은 자, 순례자, 전국자의 증인으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가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실패했던 내용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이라는 은학을 누리면서 모든 축복의 발판이 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8일에서 12일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대만 선교 대학 캠프가 예비 캠프가 진행됩니다. 절대망대에 세우는 캠프라는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4가지 기도 제목이 밑에 주보란에 광고란에 적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대만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신 또 우리 초등 우리 서밋스쿨 어린 전도학교가 이번 주로 종강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년 봄학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금토일 시대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 인도받아서 응답받도록 우리가 돕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서 새가족 주에는 많은 불신 영혼들을 살릴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이 정말 예배에 승리하고 복을 바르게 깨닫고 전도자의 삶으로 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택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와서 말씀 받았습니다. 한 주 현장에 성취되는 평생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의 말씀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6일 동안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모든 실패가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축복의 발판이 다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전도 선교 경제의 모델적인 예물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100배의 축복으로 셈의 근원으로 르봇의 경제로 237 5천 윤족 살릴 삼들 금들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증거 있는 예물로 주님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흥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4